네, 오늘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는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죠.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한 곳 장소가 계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 언제나 생각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까지 가려면 150km 정도에 떨어지는 곳이라는 거죠. 서울과 대전보다 조금 더 먼 그런 거리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러셔도 될 법한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갈릴리로 내가 가리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 그 당시에 분위기 보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도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난 궁중들과 그 당시 문화를 지배한 세력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된 지 불과 며칠 지난 그 분위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 먼 거리인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난다는 건 더더욱 위험이 따르는 일이죠.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제 아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갈릴리일까 하라는 것이죠. 첫째,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가 갈릴리란 거죠. 줄여 말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 갈릴리,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군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생활했죠. 그 갈릴리 해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로 불러 주신 곳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쫓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와 나아가서 사도까지 됐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공로 있고 학식 있고 자기를 갖추어서 제자로 사도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결과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이 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주셨고 불러주셨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렇게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 같이 행동했던 제자들 모두가
의논했듯이 다 예수님 앞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림이죠. 아니, 몇 명은 함께 했더라.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12명이면 한 절반은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림이 아름다울 텐데 성경은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말이죠. 그걸 보니까 그 다 속에 나도 포함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런데 예수님 제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누굽니까? 수제자 아닙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오기라면 오기도 가겠고 주님이 죽는 장소는 나도 거기 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염려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으로 예수님께 나타나는 것이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는 갈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라도 할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 베드로가 일부러 지어낸 거짓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고 3번의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담에 갇히자 제 아들은 흩어지고 이는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날 것에 대한 확실한 기대는 못 가지고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 은둔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처음 가졌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이 갈릴리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절망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한 회복을 위한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향수를 다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 느낌과 그 열정과 그 모든 기쁨을 상실한 제자들이 다시금 주시고 싶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다른 데로 오라 하지 않고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를 지목하셨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같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회복되기를 원하셔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 환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난 제자들처럼 나타날지라도 예수님이 너희들 보니까 나 정말 실망했어라고 예수님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여전히 갈릴리 제자를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반드시 다가서시며 찾아오시며 회복시키며 나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가신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을 그들에게 다시 기억해 주므로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가나혼인 잔치, 물이 풀어진 잔치를 출발로 해가지고 많은 기적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경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풍랑의 잔잔한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맹인이 눈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추억을 다시 그들에게 기억해주고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은혜를 회복하도록 하는 그들을 불러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이전에 느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금 용기를 회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장소를 주시고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는 예수님의 비전과 사역을 다시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 곁을 떠날 뿐 아니라 사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친구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다가설 체면과 용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온갖 기적을 다 경험하고 맛봤던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 자기 일신을 위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제자 형편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날 만한 체면이 없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내가 다가설 만한 용기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대하기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졌고 민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잘 생각한 달리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위해서 그만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생각지 않고 은혜를 내가 기억지 않고 인본주의로 내가 행동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의 사람인데 세상살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믿음 아닌 사람처럼 행동을 하시 내게 더 유익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이유로 보면 제 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자를 욕할 수 없는 이유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 아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주님은 찾아주셨습니다. 갈릴리 예수님 모이라 하신 이유는 갈릴리에서 그 사명과 비전을 다시 그들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나머지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은 갈릴리로 그들을 모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결코 잃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셨나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시작도 갈릴리, 가정도 갈릴리, 하늘나라 올라가시도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갈릴리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의 사역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 사역을 계승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날 버리고 도망갔지만, 나를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주님의 마음에는 이 제자들과는 달리 단 1초도 단 1시간도 단 하루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항상 예수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담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모은 이유는 주님이 그동안 해왔던 사역을 이들에게 개성시켜서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명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걷는 위대한 제자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고 마음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 마음도 동일함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내게는 아닐 거야. 그런 분이 한 분도 아니 계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사에 빠져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일을 계승시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도 우리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대지에서 주님이 갈릴리로 모아주시고 그 사명 비전을 다시 꿈꾸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보면 주님은 이렇게 지상대명령을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은 주님이 하신 사역을 주님에 대해서 끊어내는 거잖아. 제자들 세워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 용기를 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사명을 심어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달려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를 다시 한 번 깨닫고 주님의 손에 분명하게 잡혀서 쓰임받는 이 시대 하나님 사람들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가로 가셨습니다. 그때 가서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밤새워 잡았는데 허탕 쳤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기적이죠. 갈릴리 바다 고기 얼마나 많은데 밤새 그물 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이 고기를 못 잡게 했어요.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죠. 실패의 밤이 일부러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래라고 말씀하셨어. 오른편을 주문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거든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순종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예수님 시킨 대로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찢을 정도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아멘.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가 책임지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 말씀이세요. 아멘.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부둥켜 안고 씨름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께 미루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 직장, 모든 삶의 여정 주님께 맡기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주님은 일부러 고기를 못 잡게 했어요.
고개 못 잡아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아멘. 일부 고개 못 잡겠어요. 그리고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해서 금이 찢을 정도 많은 고기를 잡게 했어요. 그 말 주님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계획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랄랄룰루 노래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주님의 그 물음이 송구스러웠을까요? 호언장담해놓고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은데 같이 가기도 해놓고 예수는 그날 밤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베드로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물으실 때 정말 지구문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예 사랑합니다라고 용기있게 말하기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만큼 분량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마음 깊은 한 곳에는 주님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지만 실수하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못 이기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속 깊은 곳에는 오직 예수 한 분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걸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3번씩이나. 이 3번씩 물으시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왜 물어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3번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하기 시켜서 완전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 베드로 위대한 제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베드로에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못하고 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회복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를 이렇게 세워서 쓰신 것처럼 오늘 저 어려운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우리를 세워 쓰시기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못하겠다 핑계대지 마시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쓰시면 내가 영광이 일어나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장소 그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쳤습니다. 갈릴리 사는 나라로 승천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지만 갈릴리가 주님의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갈릴리로 오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갈릴리에서 꿈을 꾸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세우시고 갈릴리 사는 나라를 학창시켜 가시면서 그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제자를 세워 주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갈릴리에 봄이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갈릴리 축복이 지금도 이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심 앞에 오늘 부활절 주일에 주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다시 회복시켜준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회복을 주리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꿈꾸며 비전을 해보가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붙잡히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나머지 삶을 주님 원하신 삶을 힘써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3분 정도 되는 간증 하나를 보았는데요. 그 연세 계신 분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건 배운 곳이 없어요. 전에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셔서 글자를 제대로 모르세요. 그 말하는 걸 잘 하죠. 글자는 몰라도. 그런 분이 성경 요절을 기가 막히게 외워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1년 반 걸렸대요.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정말 잘 외웠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시장터에서 장사하는 분이신데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늘 무엇이 좋은지 그렇게 늘 싱글벙글 웃고만 사냐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난다는 이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식적 동의. 성경 말씀에는 지적 동의입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적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왜 좋은지 뭐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 좋은 거예요. 예수님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의지적인 삶입니다. 예수님 좋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내 생명의 주가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 된다고 인정해보니까 내 삶의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전에는 걱정 염려가 나를 짓눌렀는데 이제는 걱정 염려거리가 내게는 없다고. 다 주님 알아서 하신다고. 다 주님 책임지신다고. 그럼 얼마나 편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도 주님 해결해 주신다고. 다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정말 3부절 간증이었지만 대단한 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얘기해요. 형편사정 보면 내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보다 더 많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 형편사정 보면 내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 제가 보고 있다고 그분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는 걱정이 없대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겼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면 평생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고 말씀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셔야 하면 그 중에 맡길 때 배에 금을 씌어준 고기가 잡힌 줄 믿습니다 하면 맡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얼굴을 바꾸세요. 랄랄 룰루루. 아멘. 뭐가 그리 좋은지 왜 그리 좋은지 늘 웃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하면 바꾸세요. 하면 바꾸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며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며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는 아빠를 닮아야 돼요. 아니 닮아요. 닮는 거 맞습니까? 닮아요. 왜요? 아들, 딸이 아빠 말 닮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닮는 것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주를 맞이하고 우리 한 가지는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 가셨는지. 뭐 때문에 가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고 왜 가셨을까? 갈릴리로. 150km 적지 않은 거리에요. 그 당시 교통문화는 먼 거리예요. 며칠 걸려가요.
왜 가셨을까?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모여야 되면 쉬울 텐데 왜 갈릴리에서 모자 하셨을까? 이유가 계시잖아요. 주님은 당신이 일했던 그곳, 제자의 꿈을 심어줬던 그곳, 제자의 비전을 심었던 그 장소, 하나님을 결성시키기 위해서 역사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 제자들 다시 모이라 하신 거예요. 재교육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 주님 하신 일을 그렇게 위임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말씀하셨어. 아멘.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너희는 계속해야 할지니. 아멘. 그건 지금 그 일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겠습니다. 내 있는 형편, 내 있는 곳에서, 내 사는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서 춤추실 것입니다. 아멘. 기뻐서 주님은 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가슴이 뛸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이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었듯이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 사역을 계속해 하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그 사역자의 길로 사명 길로 다시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사역 감당하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계실 때 TV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TV를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연속극 너무 보지 마세요. 연속극 저는 제목이 뭔지도 누가 나오는지 전혀 몰라요. 연속극 채널을 맞춘 적이 없으니까요. 그 연속극에 빠지면 계속 그 쳐다봅니다. 연속극 볼 시간에 성경 보세요. 뭘 봐요? 성경 보세요. 목요일 저녁 되면 교인들도 그 TV 늦게까지 봐요. 금요일 새벽에 숫자가 적다예요. TV조선이니까 노래하는 거 본다고. 여러분 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풀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우선순위의 삶이 분명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독교 TV 설교 들으시고 성경 보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 마음을 한번 시원케 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실패한 제자들 버리시고 가버리신 예수님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 찾아서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시는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그도 원하셨던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길로 나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주님 가슴은 뛸 것이며 훗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나의 제자여 라고 하시면서 금멸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 우리 모두 중고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받아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